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설렜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드리는 찬양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주제하고 사실은 전체는 아니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에겐 무엇이 있어요? 소원이 하나 있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소원은 통일이죠. 남북이 통일된다면은 우리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을 텐데 항상 저희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도 잘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 통일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 통일되지 분단 국가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합치면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분단돼서 많은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소원은 통일이듯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원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원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에게도 소원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소원이 있으셨어요.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께서 밝히시고 있는 그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같이 한번 길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같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9절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49절에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아멘. 자, 먼저 앞부분에는 49절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물론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대속제물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전반부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은, 가정법이죠. 이 불이 만약에 이 땅에 붙었다면은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즉,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불이 붙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이 땅에 불이 붙는 것이다. 아멘. 지난 목요일날 학교 갔다가 오면서 일산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제주도에 있던 친구가 올라오고 그래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만난 친구들 가운데 한 친구가 소방서, 조그만한 소방서에 이제 소방장으로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또 어떤 친구였냐면 예전에 한참 험악한 군대를 나오고 좀 험악한 삶을 살았던 친구가 있어서 한참 자기 아내가 교회를, 자기 밥도 안 해주고 교회를 가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불지르려고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다가 그때 그러지 않은 것을 정말 천만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소방관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불을 지르는 것은 단순한 범죄보다 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불을 질러서 그 불 때문에 사람이 죽기라도 하고 하면은 이것은 정말로 큰 죄가 돼서 무기징역까지도 언도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안 지르길 정말 다행이고
물론 교회는 불이 붙어야 되긴 되는데 그 불이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르면 큰일 나는 거죠. 방화가 되면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오셨고 이 땅에 불이 붙으면은 예수님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불을 붙인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방화범들, 이 지르는 불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불에 대해서 사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불은 전통적으로 성령이다. 또 한 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하나는 어떤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문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1절 이하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봐서 분쟁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전체적인 맥락하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분쟁이라는 것도요, 결국에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붙을 때 나타나는 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성령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적합하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단어,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훨씬 월등히 많이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더욱더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그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있었죠.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가랴라는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말할 때 이 사가랴도 결국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또 이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되고요,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쭉 통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가 계속해서 쓴 책인 사도행전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특별한 그런 그 성령의 그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특징을 잡아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가복음은 예수를 통한 성령의 활동을 다루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한 성령의 활동,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다 성령의 활동으로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론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불은 예수님이 방화범이 아니니까요, 바로 영적인 불이 붙는 건데, 이 영적인 불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성경에서는 성령의 불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 던지는 불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 감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장 약속하셨던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던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땅에 그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도 결국에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뭐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아멘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불은 어디 자연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의 심령을 태우는 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누구의 소원이에요? 우리 주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금방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 다음 말씀들을 통해서 왜 주님은 이런 소원을 품고 있고 이런 소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붙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원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는 건데, 그런데 지금 50절을 보면은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을 다시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50절 말씀에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져서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져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라면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요, 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받을 세례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미 세례는 받으셨는데, 세례 요한한테. 이때 말씀하는 세례는 뭘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 성령 강림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는 세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받아야 될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 감당하고 떠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불이 사람들의 마음에 붙는 거죠. 성령의 불이 아직 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우리가 정말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영적인 의미까지도 담아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소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주님의 마음은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시원하고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답답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가까이에서 모신다면은,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답답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이 더 이상 답답하지 않도록 해드릴까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취해야 될 좋은 태도 아닌가요?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마음을 더 이상 답답하지 않게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왜 주님은 답답하셨을까? 아직 성령의 불이 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주님은 답답해 하실까? 그 이유는요, 계속해서 성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육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우리가 간증을 듣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있긴 있나 보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냥 머리로는 끄떡끄떡이지만 가슴까지는 와닿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아직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직 체험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있을 때는 영의 사람하고 잘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은요, 사실은 답답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관심사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세상 사람하고는 그럴 수 있겠지만 당연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면 이거는 참 난감한 겁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는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목사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소통이 안 되고 불통되면 답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 공생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의 소개를 보면요,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를 받고 났을 때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죠. 그런데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 사단의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시고, 그리고도 어떤 상태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로 갈릴리로 가셔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인데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속 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도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제자들의 마음에도 성령의 불이 붙기 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럴 때는 답답한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시면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 정말 기쁘고 즐겁고 보람 있고 그런 행복한 마음이 드실까? 아니면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실까? 또 시원한 마음이 드실까? 아니면 답답한 마음이실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의 답은, 주님이 만약에 오늘날 한국교회, 멀리 보지 말고 한국교회를 보고 계시면은, 또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을 보고 계시면은 참으로 마음이 이때보다도 더 답답하시고, 아니 답답함을 넘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주님과 자꾸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자꾸만 다른 데다가 관심을 쏟고 다른 일에다가 에너지를 쏟고 있으니까 주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죠. 사실 지금 이때까지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이니까요, 주님의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사실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었죠. 언제예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이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주님의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요. 서로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성령에 충만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도 아직도 알지 못하고요. 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딴 생각들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생각이에요? 야, 드디어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 다 한 자리씩 해야지. 그냥 가슴이 들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건 다분히 뭐예요? 육적인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의 불이 붙기 전에는 그들은 여전히 육의 상태였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건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정말로 짧은 시간 내에 괄목할 만한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룬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과 성장에는 어떤 역사들이 있었냐면 정말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오늘날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들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랬었는데,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이랬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었는데, 다 지금 옛날에 좋았던 시절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사를 뜨겁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왜 답답해 하셨는가도 알게 됐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불을 붙이는 것이 왜 성령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올바르냐면 그 다음에 51절 이하에 5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분쟁이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 잘 안 떨어지죠. 왜냐하면 분쟁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사단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분쟁을 주려고 하실까요? 주님의 의도는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서 분쟁을 일으키시려고 하실까요? 그런데 이거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건 아니에요. 바로 불이 붙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은 뭐냐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은 원수가 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원수지간이 되었던 우리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화평은 성령의 불이 붙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그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안에서조차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도 아니면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영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영의 사람이 된다면은 영의 사람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육의 사람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는 성령 충만한데 아들이 성령을 본 적도 없어요. 여전히 육신의 소욕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육과 영의 영적인 분쟁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쟁. 육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아예 꿈도 꾸지 않으니까 뭐예요? 순전히 항상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항상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영적인 걸 아예 모르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이 영은 사실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 즉 성령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는 어디로 귀결됩니까?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쟁에 대해서 더욱더 중요한 또 직접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같다 다르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뿐만 아니라 어때요?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평안의 길인데,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는 길인데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붙잡고 자꾸만 성령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육신의 소욕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이게 좋다고 우기면서 끝까지 가니까 서로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거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 좋은 길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성령 받지 못한 육신의 사람들은 뭘 못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좋은 것만, 육체적인 좋은 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다 보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의 불이 붙으면은, 성령의 불로 태우면은 우리는 양적으로 변화가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강조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의 불이 붙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주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더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불이 붙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면은 드디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육으로는 보지 못했던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요, 그 영의 세계는 무엇이냐면은 그냥 신비스러운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쓸데없는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질 거, 그거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원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사실은 이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변화되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변질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길도 결국에는 성령의 불이 붙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은 다 굉장히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에 기름을 부으면 불이 확 살아납니다. 바람이 불면 더 크게 불이 번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불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깨워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주고 천국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불붙는 게 뭐길래 주님이 그렇게 소원이실까?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소원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 시간에 다짐해야 돼요. 그래, 내가 정말로 이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주님, 정말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우리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다 두 번째, 세 번째고요. 항상 첫 번째로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불을 지금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불을 지금 우리 오상교회 위에, 주님 이 한국교회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불타오르고, 그래서 다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빛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교회는 다시 활력 있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되고요,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일으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상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이 붙어서 정말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담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아니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한나가 기도할 때 너무나 간절해서 입으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소리조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의의 역사가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